요즘 진짜 많이 더워요. 덥다 못해 뜨겁죠. 이 교회 앞마당도 요거 1분도 안 걸려요. 몇 초 안 걸려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뜨거움 속에 뭔가 타는 것 같아. 얼마나 더운지. 그래도 이 더위 잘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입추도 지났고 이제 뭐 가을이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때가 되면 어느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춥다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추워 죽겠네 이 소리가 또 자연스럽게 또 흘러나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하죠. 사람도 인생도 다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것은 주말의 명화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극장 가기 어려운 때에 참 이 주말에 명화 한 편 보려고 일주일 동안 TV를 여러분 공부하다 보니까 TV도 잘 못 보는데 이 주말에 명화 한 편 보려고 주말 밤을 기다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 아주 유명한 배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수많은 남자들과 보석에 파묻혀 살아왔어요. 하지만 내가 원했던 건 단 하나의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8번 결혼하고 8번 이혼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유명했던 여배우, 화려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만만치가 않아요. 5번 결혼했어요. 누가 더 팔자가 셀까? 예전에 아주 이런 얘기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하는 자매한테 가보지를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전보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축하해. 근데 이 전보는 글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축하할까?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사랑해. 이런 의미로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내어졌어요. 그런데 우체부에 여러분이 전보를 발신하는 사람이 교회를 조금 다녔어. 요한복음은 아는데 요한일서는 몰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결혼식의 사회자가 이것을 읽어줍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수가성에 5번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9번 결혼했어요. 와, 남성 편력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한 수 위죠. 게다가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 이스라엘의 뜨거운 한여름에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왔어요. 여러분, 물이 좀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보석에 파묻혀 살았대요. 오, 부럽죠. 보석이 번쩍번쩍 빛나는 곳에서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나았던 테일러나 조금 못했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둘 다 똑같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허전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더운 여름날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시원케 하시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3가지의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가 의미심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영화를 사마리아라고 줬어요.
그 사마리아에는 장애인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소외되고 거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을 일컬어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는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여리고와 길가를 지나서 바로 사마리아를 들어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꼭 거쳐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의 중요한 곳이 있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세겜이라고 하는데, 이 세겜에 가면 야곱의 우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야곱의 우물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물가를 중심으로서 사람들이 모여 살죠. 저희 어렸을 때도 대전이 성남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희 마을 한 가운데도 우물이 있었어요.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쭉 서로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은 이 우물가에서 물 한 번 샥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게요. 그렇죠? 거기다가 막 땀나고 막 그러면은 누군가도 할 것 없이 뭐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하여튼 엎드리면 갖다가 물 부어주고 그러면 참 시원하잖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세겜 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주님과 여인이 만나기 한 750년 전부터 이 사마리아 땅은 끔찍한 재난의 장소였습니다. 당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이 남유다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하느냐?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어떤 나라냐면 시리아.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정말 잔혹한 나라죠. 자신의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내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생화학 폭탄도 서슴지 않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은 그 살인가스를 맞고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해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 시리아. 시리아가 전신이 어디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짓밟는데 잔인하기로 소문나서, 더군다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키고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 사람들을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 사상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종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종 안 한다, 우리가 조금 더 심하게 아예 보지도 않는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 자식 간에 호적 파버린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예배하는 게 다 소원인데 그 소원을 못해.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시리아민들도 멀리 저 지척에 고향이 보이는데도 갈 수 없어서 여러분 휴전선 앞에 두고 울면서 제사 지내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 수 있어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이 꺼려했고 만나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사마리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끔찍한 재난의 쓴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름이 다른 누구들보다 더 사무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고통하는 우리가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우상이 가득했던 그곳 사마리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러나 그 텅 비어버린 그 자리에 여러분 사단은 온갖 우상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함께 들어와 살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면서 그들 속에는 거절감과 소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대적하게 되었고, 그래서 늘 소외되고 고독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 행복했었겠습니까? 행복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온갖 쓴뿌리, 죄의식, 거절감, 소외감으로 가득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보듬어 보려고, 달래보려고 여러 다른 곳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성을 탐닉하고 명예에, 물질에 자신이 뭔가 얻어야만 된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오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듯 여전히 공허한 채 그들은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공허한 땅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 제자들도 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정말 주님께서 필요한 그곳이기에,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에 오늘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지, 환자들이 아프다고 해도, 아니 여러분, 응급실에 가도 의사가 없어서 되돌아가야 돼요. 왜 싸우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나중에 소송당할지 모르겠지만 의사 면허들을 다 뺏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자가 싫다라는 의사는 무슨 의사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의사는 의사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목사가 여러분의 헌금만을 갖다 막 노리면서 목회해. 목사예요? 그 목사 아니죠. 의사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허준 보세요. 과거 보러 가다가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고 과거 보는 길도 멈춰 서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그게 의사죠.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상황 가운데 언론도 눈치 보고 정치인들도 정말 눈치 보고 꼴불견이죠. 사마리아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곳에 그 동네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사람이 여러분 그곳에 올 줄 어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여러분 가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 곁에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그 물 한 잔 달라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물 한 잔 주면 되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면 되는데 아니 뭐 사람 찾고 여기가 뭐고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게. 저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남편이 없어요. 아니 5번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없어요. 물론 지금 없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죄의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언제 거짓말할까요? 자신이 감춘 것이 드러날까 봐 거짓말하잖아요. 이 여인의 삶 가운데도 비록 5번이나 결혼했고 남편들이 수두룩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통성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리고 피가 섞여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에 세워서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예배하지도 못하는데 이곳에서라도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디 그것뿐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속에는 온갖 찢기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찢기가 뭐냐? 여러분 개울가 같은 데 보면 겉에서 볼 때는 맑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서 첨벙첨벙하면 금세 흙탕물이 되고 말죠. 이처럼 그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들을 바로 찢기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해안이 난리가 났어요. 적조 때문에. 이 바다의 수온이 1도가 올라만 가도 이 적조가 확산이 됩니다. 어디 그것뿐일까요? 이 남해안에 정말 청정해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그곳에 쓰레기들이 가득해서 오히려 냄새와 여러 가지 오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를 걷어내야죠. 이번에 우리 침례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은혜로운 침례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송파교에서 빌려온 대형 우리 수영장에다가 우리 침례탕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물이 조금씩 흐르다 보니까 이 흐르는 물에 저희 교육자 사무실 밑에 있는 온갖 잡봉사기들이 썩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부터 어디서 아주 심심치 않은 궁금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을까? 누가 여기서 응가했나?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우리 건물 밑에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들이 다 끄집어내셨어. 좀 말려야 되는데 그냥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앞으로는 다 청소했으니까 이제는 냄새 안 날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시커멓게 자리 잡았던 이 찢기들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마음을 휘젓기 시작하십니다. 또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시고 우리 약한 것도 다 아시는 주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내 남편 데려오라. 저는 상담할 때가 되면 이 상대방에게 정면으로 찌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려서 얘기하고
오히려 직접적인 얘기는 좀 피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래요? 이 여인이 드러내기 싫은 그 속마음을 후벼 팝니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몸서리치는 상처들인데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 가운데 겪는 고통과 환멸과 아픔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후벼 파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치유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마치 집도하는 의사가 그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듯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마도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남자 바꾼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사람만 피하고 산다고, 물동이를 이며 이 한낮에 떼약볕에 나온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암 환자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환부를 도려내야 하듯 때로는 끔찍하고 더럽지만 끄집어내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휘저으실 때가 있어요. 내 남편 불러오라 하신 것은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피곤하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로 하여금 죄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과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마다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출근할 때마다 꼭 쓰레기 청소차를 만납니다. 요즘같이 더운 열대야 가운데도 새벽에 일하시는 이 미화원들도 보면 머리 화이바 쓰죠. 거기다가 무슨 고글 같은 거 쓰죠. 온 몸은, 우린 반팔 입어도 더운데 여러분 긴 팔에 또 그냥 또 발목까지 올라오는 또 그런 또 운동화에 막 그냥 온 몸을 다 가린 그런 옷을 입고 쓰레기를 청소하잖아요.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우리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들어와서 쓰레기 좀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환경 미화원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집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지 않습니다. 집 바깥에 놔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치워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모든 쓰라린 마음 질병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거절당하고 아파했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그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도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에헤 내가 누구니까 나를 좀 알아봐 줘, 여러분 겉모습만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매만지고 오늘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휘휘 저으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면서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토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토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속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은 샘물을 찾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물가에서 샘물을 말씀하셨다. 여인은 우물물을 길러왔어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샘물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우물물하고 샘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글자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우물물은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죠. 지하에서 올라오는. 근데 샘물은 어떨까요? 그곳에서 흐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다르죠. 이 우물물은 기르러 나와야 했고 물을 길어야만 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샘물은 일단 터지면 누를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죠. 우물물 바닥에는 찌꺼기가 있지만 이 샘물에는 찌꺼기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짐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요즘처럼 살기 힘든데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 가면 뭐 해라,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 많은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귀찮게 하는 것도 많고 내라는 것도 많고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샘이 터지게 했더니 그동안 피곤했던 인생이 아니라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고, 그늘졌던 인생이 맑고 밝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외로웠던 인생이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 우물가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내 안에 샘물이 솟구치자 더 이상 물동이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샘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를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은혜의 샘이 터지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피해서 왔는데 이제는 그들을 향해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우리 피곤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샘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오늘도 피하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지닌 채 살아왔어도 진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샘이 터지면 우리는 새롭고, 그리고 이 무도회에도 살맛 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어느 아이가 오기 참 잘했다. 지난주 8.15 때 어느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표정이 밝습니다. 예전에 있을 때 교회하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주일날 오는 모습 속에 기대감도 있고 발걸음도 와, 주일 오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치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곳처럼 그냥 마지못해, 안 가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하던 삶이 이제는 기쁨의 모습으로 그 발걸음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가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이 행복하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때 그 시절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찌꺼기들을 거두어 내실 것입니다. 힘겹게 물길러 다니던 인생이 아니라 터진 샘처럼 신바람 나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